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천주불 멸로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의 길을 밟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빛을 밝혀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벗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잘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숨은 공덕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일은 되어지게 하고 뜻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옵소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남을 알아서 끝까지 공부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경계를 공부 삼아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불보살로 가는 길에 진리의 시험으로 알아 기쁘게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 경제의 혼란과 인륜 도덕의 무질서한 세상에서 정신개벽의 주역으로 어둠을 초월하고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공부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우리들의 사랑을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수행품 55장입니다. 전서 17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 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미 젖 떨어지기 전에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나갈 때에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된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리어 어미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 매일 모든 과정을 지켜나갈 때에 말귀도 차차 알아듣고 사심과 잡념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지는 데에 재미가 붙는 것은 그 소가 완전한 길은 들지 못하였으나 모든 일에 차차 안심을 얻어가는 때와 같은 것이요. 교의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며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 육신, 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이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는 뜻은 전답을 갈 때에 잘 부리자는 것이요. 선원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든 마음소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재생의세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라노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입니다. 들고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겸타원 김준한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잘 익어가는 사람은 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대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대여되는 계절은 사실은 여름과 겨울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가을엔 사람들이 종이로 된 책을 보기보다는 자연을 만나러 밖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종이책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에 저희 시선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산책길에는 조금씩 익어가는 둥근 호박과 그리고 들녘의 벼들 그리고 대추알과 대봉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알들 그리고 노란 단풍잎들 이러한 단풍잎들을 보면서 바야흐로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나는 지금 잘 익어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사연 가수님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익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과연 잘 익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물음은 산책을 다녀온 후 며칠간 제 머릿속에 하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익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가까이에 모시는 어른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모습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잘 익어가는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잘 익어가는 분들은 매우 겸손하십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해서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속 없이 밖으로 드러난 몇 가지 능한 점만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과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기회 닿는 대로 제자들에게 겸양에 대해서 강조하는 법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겸양이란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인데 일은 항상 남보다 앞서고 공은 저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말한다. 상등인일수록 몸을 낮추고 사양할 줄 안다 하시면서 겸양은 평화의 근본이 되고 교만은 다툼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겸양은 평화의 근본이 되고 교만은 다툼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또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겸양하는 사람은 줄고 교만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겸손할 겸, 이 겸손할 겸자를 제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제가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하루는 어느 책을 읽던 중에 그 책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주역 64궤 중에 겸괴만이 모든 효가 이롭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 동양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양학과 교수님께 이 겸괴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메일로 저에게 겸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주역에 대해서 너무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몇 번 읽어봤는데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옛 사람들은 겸손함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겸손함은 가장 유익하고 해가 없기 때문이다. 64궤 중에 괴가 뉘우침, 인색함, 흉함,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64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겸괴만이 모든 효가 이롭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잘 익어가는 분들은 이 겸손의 덕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워낙 겸손하게 사셔서 겸손이 몸에 밴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도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잘 익어가는 분들은 관심과 간섭을 잘 구분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익어가는 분들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지만 자칫 간섭이라 여겨질 만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로 스승님 가운데 한 분은 정말 관심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말 따뜻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자칫 간섭으로 느껴질 만한 일에는 단호하게 그야말로 마음을 거둬들이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총부 정례 법회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마치고 보원원에 돌아오니까 그 원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보내주신 카톡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설교 참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하면 잘 되겠다. 앞으로 교단이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준환교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고맙다.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 스승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스승님과는 또 다른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원불교 정책연구소에 근무할 당시에 교단 원로님들 몇 분을 모시고 교단사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로님들께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죠. 가끔 이렇게 교단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더니 그 원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묻지 않는데 말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원로님께서는 정년 퇴임을 하신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주장을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정년 이후에 교단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공감되는 기사를 한 편 봤습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부모님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녀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나이 든 자녀는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퍽 공감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70대의 부모님과 50대의 자녀는 누가 봐도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 비친 자녀는 어떨까요?
어린 자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그 관심 어린 걱정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의 그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사람이 나이 30이 넘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식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애정어린 관심의 말씀을 결코 간섭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면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잘 익어가는 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나 일에 관해서 관심은 가지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 봉직하시는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정신적 고통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섭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익어가는 사람은 덧셈과 뺄셈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잘 챙기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 익어가는 사람은 보따리에 넣어갈 것과 뺄 것을 잘 구분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이 3가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공덕이고, 두 번째는 상생의 선연이고, 세 번째는 청정한 일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 법문을 받들 때면 당연히 열반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연마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이 3가지 보물을 갖출 수 있다라는 법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공덕이라든지 상생의 인연이라든지 청정한 일념이라는 것은 열반 직전에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날이 들어갈수록 공덕을 쌓고 상생의 인연을 맺고 그리고 청정한 일념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열반 직전에 정말 이 3가지 보물을 갖추고 열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우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정말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법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는 뺄셈을 적절히 잘할 때 훨씬 더 상승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잘 익어가기 위해서 복 짓는 일,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일, 그리고 청정한 한마음을 챙기는 일, 이러한 일들은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욕심이든 그 욕심에 대해서는 줄이고 비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덧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근력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요. 뺄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뺄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는 소유물에 있어서는 마음 먹고 빼지 않으면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 살수록 소유물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물건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계시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납장들을 문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그리고 여러분을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추려내셔서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당근마켓에 내놓듯이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쓰레기통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익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익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익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연말을 해보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익어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멋지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부처님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